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가운데에서 함께 봉독할 말씀은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우리 봉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2절 제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36장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산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 어디다 싶으십니까? 예, 큰 나무가 있는 곳, 그러니까 바로 숲속에 산당을 두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여러 곳을 다니던 가운데에 저를 인도하던 친구 선교사님이 어떤 산의 높은 곳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거기 올라갔더니 정말 상수리 나무가요 얼마나 큰지 그 상수리 열매가요 제 엄지손가락 이런 보이시죠? 이거 한 2배만한 굵기였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보관했었는데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다 없었습니다만은 친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영락없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 산들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기타 등등 무수한 종류의 우상을 섬기던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간에 모든 걸 보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7번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범죄를 행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사망 선고가 떨어지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날을 향하여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려야 될 그 땅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에 화가 난 땅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만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던 거죠. 똑같은 흐름상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그 산 속에서 행했던 죄 때문에 그 산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수치를 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원수들에 의해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무너지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적들이 야 저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의 말거리가 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신과 똑같은 레벨에 두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스라엘의 수치를 보면서 배를 두들기면서 기뻐했던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산들이 수치를 당했던 것을 이제는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라. 그 황폐한 대로 이제는 내버려두는 수치스러운 그 모습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산을 멋지게 아름답게 다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산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이 산들을 묘사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이스라엘 산들의 그 수치스러움도 회복시키고 너희들도 돌이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던 망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름이 함께 수치스럽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로와 기타 등등 또 세일과 에돔에 가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방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되돌릴 것이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야. 이 무식장이들아. 이렇게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렇다면 정작 이 산들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26절과 27절은 복음서에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다. 새 영,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신약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성령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령 너희 안에 있게 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게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굳는 병이 있어요. 그 딱딱하게 굳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호흡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돌아가시는 거죠. 진폐증이라고 있습니다. 석탄을 오래 캐는 그 광산에 근무하신 분들은 석탄이 속 폐에 들어가가지고 폐를 서서히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진폐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26절은요, 굳어버린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너무 열심을 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했던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을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살아버린 거죠. 그러면 다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그 굳은 마음을 이제 내가 제거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 심장이 잘 움직이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잘 공급하고
우리를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산소를 잘 공급해주고 피를 저 손끝 발끝까지 쫙쫙 뿜어내어서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뭘 통해서? 새 영, 곧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환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새롭게 하시려는 땅을 가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새로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버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뭐로?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무엇이 망가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지금 뭐가 망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것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헛된 욕망? 나의 고집스러움이 지금 무엇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푸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 씨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 트럼프, 뭐 누구 이야기하기 쉬워요. 근데 한꺼풀 더 벗기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누굽니까? 내 속에 있는 욕망이나 그 양반들 속에 있는 양반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은 행했고 나는 안 했었습니까? 그들은 그걸 행할 기회를 가졌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기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기회를 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죠?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높은 산들 다 또 망가지니까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십니다. 뭘요? 새 영을 주셔서. 그 새 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을 소망하고 그 붙들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순종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크고도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이 바로 이 새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이 월요일을 복되게 시작하며 복된 마음을 품고 복된 꿈을 꾸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틈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설 때 다시 내